혹시 작년 마지막 주일 설교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날에 제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두 가지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서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 이 말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본문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다메섹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목표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의 자세와 목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므로써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계속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거듭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시도 중단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온전히 이루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영어상으로 목적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성도들은 생략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 12절 첫 구절은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우크호티라는 이 용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뭐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나는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문장으로 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에 보시면 11절이 한글 성경에는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노니 하고 12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11절까지가 딱 1단락 되고 1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11절 끊을 수가 없게 한글 성경에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마지막 주에 11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이제 이 12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 3장 17절부터 21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서 빌립보서 3장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사실 오늘 본문도 엄청나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어투로 바울이 강력하게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적어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각자 다양한 견해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어느 한 가지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기보다도 지금 12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 3장 앞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적어가 생략됐다는 이 목적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 찾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근데 앞부분에서 찾는데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거겠죠. 이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얻게 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얻는 것이다. 또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절 가서 그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 통해 가지고 그의 구원을 온전히 얻는 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미 완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인 이 성화에 이르는 그러한 기독교적 삶의 특징인 기독교적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부분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불변이고 어떻게 살더라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삶이 완전하게 도달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불안에 떨 필요도 전혀 없다. 그리고 현재 조금 미비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계명들에 대한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초월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3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완전에 도달해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12절, 첫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표는 거듭나가지고 삶의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현재 완전히 이루어진 것, 도달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완전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달려가야 된다. 매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중단돼서는 안 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어렵습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 속에 쉬운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목적어가 없는 이 구절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2절의 뒷부분 이 구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잡으려고 한다는 것, 이 잡는다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 구절을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달리 해석합니다. 하나는 목적을 위한 것, 하나는 이유로 해석하는 것.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그런 거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저는 이 구절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자 혹은 온전히 알고자 이해하고자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목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잡는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온전히 알고자 혹은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잡는다는 것은 이 동사 자체가 대부분이 난해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난해한 단어냐 이러는데 이게 의미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가 이게 뭐냐면 운동 경기에 참여한 경주자가 달리기 하는데 이겨가지고 상을 받듯이 붙잡는다, 이겨서 얻는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개념을 포착하다 혹은 이해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해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잡는다는 걸 뭐라고요? 잡으려고 한다는 걸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3장 이 부분이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장 8절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했던 지난주에 올라왔었죠. 유튜브에 말씀이. 그거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전에 누렸던 자랑했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는데 오물, 쓰레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있죠? 저거 한번 버리고 나면 다시 열어서 쳐다봅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게 됐던 게 무엇 때문이다?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들을 쳐다도 안 보고 전부 다 버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자기 자신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뜻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완전한 이해로 이해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히 붙잡고자 하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알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지식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는 얘기죠. 언제?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하게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서둘러 달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달려가도록 만드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3장 8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본받고자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께 붙잡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알매 대상이 된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로부터 그거는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간 발견된 겁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바울을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그를 힘있게 붙잡으셔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선택, 먼저 찾아오신 거죠.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고 먼저 바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기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죄인을 쫓아가서 붙잡으시고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런 다음 그를 온전케 되는 이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존재로 이끄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될 장차 도래할 이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달려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바울은 다시 한번 더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3절 뒷부분에서 14절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구절도 어렵습니다. 이게 오직 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다 보면 한 일이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한 가지 일입니다. One thing.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게 뭐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부분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다 말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 자신의 믿음의 삶을 이 단거리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가 출발선에 딱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두 눈은 저 멀리에 놓인 이 꼬린 지점을 향해 집중해서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올림픽 경기에서 본부석에 앉아있는 왕이 승리자에게 다소 출신 누구누구의 아들 바울은 위로 올라와 상을 받으라 고 부르는 이 시상식 모습을 떠올리면서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대의 역할이 뭐냐면은 바울이 쓰고 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자면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실천함에 있어서 삼천포로 빠진다든지 격길로 빠지고 이탈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목표 외의 것에 관심을 갖거나 기웃기웃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이 표대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와 같이 자신을 위로 불러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지점까지 지금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일편단심으로 계속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기서 바울이 그토록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충성을 다 기울이는 것은 위로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절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는 과거를 잊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잊어야 할 과거가 무엇이죠? 거기에는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죄책감과 절망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요소가 될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이것 계속 집착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그토록 최고로 앞장서서 박해를 했는데 그 일을 도맡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쌓은 업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 교만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과거든 좋은 과거든 과거가 현재의 영적 성장이나 최고로 고상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앞에 있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돈이라는 신학자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을 몸을 구부리고 손을 뻗은 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응시하면서 머리를 전방으로 향한 경주자로 묘사해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정진시키려 한다면 그의 삶에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묘사해 준다. 그것은 경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소망하는 목표, 즉 주님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 보여주는 끊임없는 개인적 노력과 강렬한 소망을 묘사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것을 바울은 이 달려가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코라는 이 단어는 달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목표 지점에 골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에 골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달려간다는 이 단어가. 또한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중단하지 아니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달려가노라는 이 말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한 번에 우리 현재 삶에서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열심히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너무나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표대를 향하여 너무나 많이 얘기했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다 알고 있는 듯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정작 물어보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상은 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겁니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일단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12절에서 이 바울이 언급했듯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은 바울이 9절부터 11절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들의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상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그 율법주의자들, 지금 우리는 현재 완벽해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자들에 대항해 가지고 율법에 근거한 그 의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날이 언제냐? 온전하게 발견될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때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하는 그러한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제가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드릴 때 의미들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발견된다는 것은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다는 게 구원을 완성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심판의 날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때 발견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지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개인의 의로 인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장 21절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살펴볼 때입니다. 이 구절도 역시 어렵습니다. 이 15, 16절 그냥 읽는다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의미를 담고 있는 쉽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의견들도 분분한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이룬 자들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 생각하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바울이 자주 사용합니다. 이 생각하다,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은 일치를 요구하는 그런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해가. 아까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은 완성된 거야. 완벽한데 뭘 더 고민하냐. 근데 바울은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죠. 견해가 갈리고 바울을 100% 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이 일치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치를 요구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완전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목표물을 향해 계속 달려가자고 권면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이 성숙한 자로 생각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대충 다음과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다른 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일치가 있지 않고 불일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곧 너희 가운데서 일치를 가져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그런 이 두 번째 말은. 세 번째는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받은 진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화합하고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장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충실히 담기를 힘썼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충실히 본받았으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장 열심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닮고자 힘쓰게 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아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담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걸 기뻐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목표가 그건데 복음 전함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는 걸 회피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막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붙잡힐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갔던 분이 바울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자기 자신의 삶의 최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이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래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